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지닌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의 출현 예고와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그들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 가운데도 이단 사설을 유포하는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몰래 들여와 핏값으로 성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초래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행위를 일삼으며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설로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역사적 전례를 들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예시하는 역사적 전례를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최종 심판의 때까지 지옥 구덩이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4절에서 불의한 거짓 선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 둘째, 노아 시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홍수로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를 판단하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였으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행하실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역사적 전례를 들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확증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면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자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성을 등한시하고 짐승처럼 본능적인 욕구만을 추구하기에 그들의 종말 역시 짐승의 종말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 교사들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교사들은 음란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 교사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곧 거짓 선지자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그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던 당시 모압 왕 발락의 돈에 유혹되어서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데에만 그치고 말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와 같이 바른 길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는 불의의 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의 싹을 위하여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거짓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할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배도자들의 비참한 실상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실상을 지적하여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어 18절과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주로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이제 막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려는 초신자들을 미혹해서 다시 육체의 방탕과 타락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22절에서는 이런 자들은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중에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복음을 들음으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믿어 죄 사함 받은 자들이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버리고 예전에 자신을 노예로 부리던 죄와 사단의 권세에게 다시 복종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며 미련한 자들이라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미혹되어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선을 행하는 완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하며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머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구원과 자유를 다시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와 정치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될 때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취를 하나하나 성취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간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